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까지 14장까지 읽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26절까지 4장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26절까지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지난 토요 새벽 예배 제가 그 영상을 살짝 봤더니 굉장히 설교를 길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 처음 했을 땐 더 길게 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했는데 오늘도 지난번 토요일보다는 길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나 긴장하지는 마시고 또 졸지는 마시고 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은 어제 본문 말씀과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례 요한을 찾는 발길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니 많은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세례를 받으러 가나이다라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이야기가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들에게도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잘못된 소문이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습니까?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세례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잘못된 소식과 오해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는 것을 또한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떠나시게 되죠.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과 그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고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들을 얻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심과 경계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그 핍박이 두려워서 서둘러 그것을 떠나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여기 떠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아페켄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그 아페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진 그 동사가 가진 의미는 버리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다. 즉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의 확고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이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어질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 한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 그 한 여인을 찾아 나섰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아페켄 동사가 가진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의 갈래의 그 여정의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경로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인가 하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이 조금 피곤하셔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세이브하시기 위해 가장 직선거리 그 단축의 거리를 걸어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동사가 써 있냐면 must, have to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4절의 이 동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 가깝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겜입니다. 그 땅을 백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그 요셉에게 그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야곱이죠. 내게 요셉입니다.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 수가라는 지역,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이 수가라는 지역이 세겜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이 이 지역들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자 이 지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인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물이라기보다는 샘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페게입니다. 페게.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번역된 우물은 프레아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페게라는 6절에서 사용된 이 페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프레아르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나 수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절의 우물과 11절과 12절에 사용된 이 우물은 다른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헬라어 단어까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구분지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우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약에 꽤 많이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약은 무슨 책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여 주는 책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셋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여인을 어디서 만나게 되어집니까? 우물 곁에서.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대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납니까? 역시 우물 어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분 모세는 그 아내 십바라를 또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질문이 어려워졌는데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이죠. 부부가 맺어지게 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새벽에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가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구약은 끊임없이 수많은 그 혈통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되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놀랍게도 그 예수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중반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우물 곁에 주저앉으시니.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길을 가다가 좀 쉬어야겠다 얘들아, 그런데 저기 우물이 보이네, 저기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은 그가 인성을 지니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인성을 지니셨기에 유대에서 이곳까지 긴 여정 가운데 피곤하셔서 털썩 주저앉으신 것은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물 곁에서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멀고 긴 그 여행길에서 유대를 떠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만나고자 하셨던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지금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한 영혼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드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명하기엔 우물 곁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그러한 부부의 그 연이 맺어지는 장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의 설명대로라면 우물가에서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 그 신뢰들을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아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눈을 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그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세상이 불허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허기진 그 진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어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예수와 논쟁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의 말을 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여러분 니고데모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구약에 능통한 그가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영적인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밤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그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깨달아질 수도 없고 이해가 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룩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져야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마음 둘 것 없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외동아들로서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어머니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착한 아들이 되고자 여러분 교회에 가기 싫어도 금요철화, 주일 예배, 또 방학 때는 초등학생의 그 신문에서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지금까지 평생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저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얼마나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씩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 같은 이로운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여러분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자기의 남편일 수 없는 그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과 허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자신이 삶을 지고 가는 그 어둠과 무거움의 그 인생의 짐을 끊임없이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대변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혼인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미뤄라.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지난번 설교보다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500원을 내시면 제가 친절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그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living water, 생수를 주었으리라라고 물이 아니라 생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다 깜깜합니다. 영적인 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 똑같은 본질이 같은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니고데모와 지금 이 여인의 케이스는 조금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즉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구원은 자기가 찾고 알아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치를 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할까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멀고 먼 그 길을 찾아서 즉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두 인물 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이 여인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인물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은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은 아까 6절에서 말씀드린 그 샘물의 우물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샘물과는 다른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럼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무엇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샘물. 6절에서 사용된 그 페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샘물.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우물은 사람이 파서 만들어 올리는 그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물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샘물은요, 자연으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또 드립니다. 여기서 이 샘물은 누구를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샘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샘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특별히 이 주여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깨닫고 구주이신 예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구나, 영의 눈이 떠졌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늘 날마다 마시는 그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샘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동안에요?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을 것이다 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을 일으키기라 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샘물이, 그렇습니다.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고 흘러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나중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것을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강물이 이르고 흐르고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또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잎사귀는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값없는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샘물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하였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인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그 유대를 떠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죄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욕심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물과 생수, 우물과 샘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시다가 이 대화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가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이 예수께 묻죠.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 예배란 말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부터 여러분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멀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예배,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된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들으셨고 또 박 목사님의 그 사랑의 목장을 통해서도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얼싸 온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1인 1도, 1인 1사역 이상, 1인 1전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송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꾸준하게 읽으시되, 여러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진정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무너진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소송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사역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이 하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심은 열매가 순간적으로 맺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를 보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흘러 적셔짐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감으로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역,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복됨과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참된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